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작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무당 점쟁이 숫자가 4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목회자 숫자가 약 9만 8천 명인데 비하면 4배가 넘는 무당과 점쟁이들이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 개신교인 중에 23%가 최근에 5년 안에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간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점을 보느냐 그랬더니 점 보는 사람들의 약 90%가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영적인 어두움과 두려움에 걱정의 늪에 빠져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동네 이렇게 머리방에 갔더니 그 머리방에 맨날 이상한 다 옮긴다 막 그러더니 이제는 이 동네에 죽치고 앉아서 장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무당 4명을 찾아갔더니 한결같이 동네에 남으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목사는 우습게 알고 무당은 참 존경하는구나. 참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때문에 점쟁이 무당을 찾아다니고 그 덕에 점쟁이 무당이 살판난 세상이 됐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이 어떤 지성이 이렇게 발달하면 무당 점쟁이가 사라지는 게 상식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미래와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불안 증세로 인해서 오히려 무당을 더 찾아다니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술 장사가 잘 된다 그러죠. 세계에서 제일 잘 된다 그래요. 요즘에는 여자들도 왜 이렇게 술을 먹고 운전을 많이 하는지 참 답답하고 불안한 세상이 됐습니다. 왜 술 마시냐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면 견딜 수가 없대요. 엊그제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국민 총소득이 많은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태리 5개 나라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럼 행복지수가 높으냐?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불안하고 행복지수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오늘의 현실이고요. 우리나라 현재의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마약 문제를 우습게 알더니 이제는 마약이 세상을 삼키는 이런 세상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로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성적인 문제, 점과 술과 어떤 노름, 마약. 왜?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기대면서 견뎌보겠다,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질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목마른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주님께서 당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그 살벌한 음모를 알면서도 두벅두벅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초막절이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광야 하면 먹을 것, 특별히 마실 것이 문제예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들의 사활을, 생사를 결정했던 문제가 물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물 문제를 모세를 통해서 반석의 샘물로 그렇게 해결을 해 주십니다. 이 반석의 샘물의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연속적인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 주신
이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초막절에는 어떤 이 의식을 하냐 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물을 부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들이 암송하고 노래하면서 외치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켰어요. 이게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의식이 예배입니다. 제사장 실로암의 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기쁨으로 물을 길어서 이것을 뿌리면서 구원을 감사하고,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 초막절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 길어서 이게 물을 제단에 붓는 이것을 바라보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셔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들을 살리는 것은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물물의 물이 아니, 그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이고,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얼마나 흡족한지 충만해지는지 그 배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넘칠 것이다. 물론 예수님 곁에는 물통이 하나도 없어요. 물기를 그릇 하나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너희들이 마셔야 살아난다, 이렇게 외치시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주석을 달기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시라고 그렇게 초청하신 것은 또다시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렇게 해서 마시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그들에게는 실로암 못이 있어요. 예수님 초청하신 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단순히 실로암 물이나 떠서 만족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 물 먹어봤자 죽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성령을 마셔야 산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외치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성령을 마셔야 산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 살면서도 목이 말라 있습니다. 부유할수록 배울수록 만족하기보다는 목마름이, 갈증이 심해지고, 이것을 인간의 실존이라 그래요. 인간은 짐승과 달라요. 의식주만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지식이나 문화나 철학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 채워지지 않는다. 이 공간은, 이 영혼의 공간은,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채울 수 있다. 문제는 그러면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시각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를 보면 고토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수축한 이 문이 뭐냐 하면 예배의 문, 양문이에요. 이 양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느냐,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예배에서 찾았어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벽, 보여지는 성벽을 보면서 그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 영적인 실제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벽보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많이 답답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감동 없는 예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신자들이 감동 없는 예배에 너무나 많이 습관화된 예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뜨거웠던 한국교회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동 없는 그런 예배, 회개와 결단이 없는, 변화가 없는 예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니까요, 18세기 유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예배 생명력이 상실되고 신자들이 이렇게 습관적인 예배에 이렇게 길들여져서 예배에 나오면 다 졸고 뭐 그냥 잡담하고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있다가 이런 분위기가 이제 그 당시에 넘쳐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은 고민, 영적인 고민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을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예배가 죽어 있을까? 왜 모든 예배가 이렇게 식상해 있고 형식화되어 있고 죽어 있을까? 그에게는 영적인 타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그가 27살 나이에 강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라비안 교파를 설립을 했어요. 세웠어요. 이 모라비안 교파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중시합니다. 형식과 의식의 예전보다는 실체를 중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어요. 이 모라비안 교파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존 웨슬리 때문이에요. 이 존 웨슬리가 대서양 건너 여행할 때 목사였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조지아 선교에 실패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그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탔는데 폭풍을 만나요. 배가 막 뒤집혀질 것처럼 막 광풍에 막 난리가 났어요. 웨슬리는 엄청난 공포에 시달립니다.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광풍으로 혼란하고 이 난리가 난 와중에 가판 한 구석에 어떤 무리들이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평안이 있었대요. 전혀 공포를 찾아볼 수 없었대요. 그래서 그 모습이 웨슬레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저들을 보면 가능한 거야.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웨슬레가 이 충격을 받고 1738년 영국으로 돌아와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저녁의 수요일에 작은 예배당에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 교회가 모라비안 교파의 교회였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루터의 주석을 읽어내려, 그냥 설교도 아니야, 루터의 주석을 읽어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웨슬레의 가슴에, 웨슬레의 몸에 성령이 임했어. 예배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웨슬리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그 뜨거움을 가지고 광부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 그냥 거리에서, 노상에서 광부들이 이제 터널에 굴에서 이렇게 광산에서 나와요. 새까맣게 돼가지고 연탄 이 석탄 가루에 범벅이 돼가지고 땀범벅이 돼서 나와요. 그 입구에서 요한 웨슬레가 사과개짝 하나 강단으로 강대상 세워놓고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광부들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다 걸터 앉아요.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들이 요한 웨슬레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새카만 얼굴에 두 줄씩 내려가요. 눈물이 이렇게 석탄 가루를 다 씻기면서 이렇게 울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예배를 통한 회복과 성령의 은혜는 자기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니까 이웃이 살아나고 사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돈이 없어서 방황하고 괴로워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술 마시고 마약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 윤리 도덕 물론 도움이 되죠.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사모하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그래서 그 쓰레기 같은 그 정말로 더럽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생수가 그에게 공급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공급돼서 나도 살고 저들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무슨 변화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찬송가 중에 434장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송가 가사가 복음이야.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는 것은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오늘 오후에 광화문에서 이 동성애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독교 연합 예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순수한 기도와 예배 모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 지난 7월에 2달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애 부부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이 났어요. 이게 이제 사실상 동성혼의 인정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데올로기 정치를 뛰어넘어야지 그냥 좌파 우파 해가지고 보수 진보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할래요? 그리고 언제까지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끌려다닐래요? 언제까지 가짜뉴스에 씌워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 것입니까? 이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진정한 신자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의 문제. 이 문제는 성경의 가치관과 정면 충돌해요. 이러고 저러고 얘기해봐야 이게 충돌이 일어나고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가치와 이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신앙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분명한 그러한 선을 긋고 우리가 이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미래 세대가 여러분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지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주례 안 하면 간판가 이런 얘기는 벌써 옛날에 나온 이야기고, 요즘에 보면 성적으로 남자인데 여탕에 가요. 그래서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덜렁덜렁 달고 여탕에 들어가 돌아다니니까 여자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신고해서 재판했어요. 근데 자기는 성인지성이 여자라는 거예요. 내가 몸뚱이는 남자지만 나는 성인지가 나는 여자다. 그리고 재판하고 있고 무죄가 판결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하면 안 돼. 동성애자다 막 손가락질하고 막 정죄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건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정신신앙이 아니에요. 그들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그들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 받아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걸 혐오한다, 이게 아니에요. 보수 기독교가 자꾸 그렇게 그거 잘못된 거예요. 혐오는 안 돼요. 그러나 이게 법제화된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귄대. 그래서 사겨. 그래, 너 데려와가 봐라. 그랬더니 아들놈이 남자를 데리고 온 거야. 또 사귄다며. 나 얘하고 사귀어요. 결혼할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타락이 뭐예요? 타락은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게 타락이에요. 거룩은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것이라면, 대적하는 것이라면 타락은 죄를 친구 삼는 거예요. 인생에 예수님 만날 때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죄를 혐오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악된 가치관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주시는 성령을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자신의 영혼이 갈급하고 빈곤함을 아는 사람이요. 자신의 영적 배고픔과 갈증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성령을 환영하지도 않고 마시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은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는 새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마신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단지 입으로 예수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끝,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인격적인 의탁이고 전적인 신뢰요. 주님 앞에서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나는 주님 앞에서 내 의지, 내 모든 것이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를 구원하실 리가 없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실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나는 전혀 선을 행할 가능성이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항복하며 내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물론 이것이 어떤 강렬한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성령을 마시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어떤 감정, 기질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대단한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체험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다 그렇진 않아요. 전혀 그런 경험이, 전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부음받는 그 순간에 분명한 것은 영적인 경계가 생긴다. 성령을 마시고 성령의 부음받은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죄악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는 확실한 경계선이 생겼어. 여기에 십자가가 세워졌어. 과거의 죄가 나를 넘어 치고 들어올 수 없고 내가 과거의 자리로 타락할 수 없는 영적인 십자가의 경계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나도 세상은 나에 대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변화받은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 이 결단만큼은, 믿음의 결단은 내가 해야 되는 몫인 거예요. 나의 몫인 거예요. 잠시 잠깐의 감정적인 체험을 성령을 마신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모든 계획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도끼를 품고 막 객기를 부리고 결기고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의 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쭉 흘러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걸어가. 발목이 더 갔더니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을 치는 큰 물이 돼서 거기에서 그 물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 사이에 죽은 전혀 생명이 없는 그곳에 물고기가 살고 신선한 횟감이 뛰는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이 비전이 뭐냐 하면 교회에 대한 비전이에요.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하면 충만이요,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무엇이든 넘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기도가 넘치고, 아멘. 찬양이 넘치고, 아멘. 예배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교제가 넘치고, 헌신이 넘치고, 충성이 넘치는, 할렐루야. 이런 교회, 이런 예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해 전에 아는 목사님 중국에 갔는데, 중국 선교 갔는데 지하교회 예배가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한 형제가 나와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중국의 찬송가는요 짧아야 7절 8절이야. 보통 한 20절씩 돼요. 예. 그러니까 멜로디가 단순하고 내용이 많아. 근데 이 형제가 앞에 나와 찬양을 인도하는데 97절짜리를 하는 거야. 막 은혜에 취해서 97절짜리 하는데 이 목사님은 좀 보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거 언제 97절까지 하나. 그래갖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끝난다. 이게 한 30분 가까이 걸려. 이 찬송가 한 절을 하나 부르는데 이 청년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한 번 더 합시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강팍한 심령이 한 번 더 할 때 깨졌대요. 막 성령이 책망하시고 그래갖고 자기 회개가 임했대요.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이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복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당 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약 90%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게 업자들이 신경을 쓰지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속 오르내리는 거야. 계속 보여. 하루에도 4번 5번씩 막 옥상까지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교회는 이제 나중에 입당해 보면 아시겠지만 옥상까지 엘리베이터를 놨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 이제 5층까지만 엘리베이터 놓으면 거기 또 이렇게 계단 오르내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저는 광복교회 처음 왔더니 뭐 증축을 했다 그러는데 계단도 안 놨어. 그래서 아니 무슨 생각으로 증축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시청에 알아봤어요. 엘리베이터를 좀 놓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이 재개발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에 한이 맺힌 목사야죠. 권사님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 관절이 아프고 막 그런데 말이야 아무것도 그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안 놓으면 어째. 그래서 제가 옥상까지 놨어. 옥상까지. 할렐루야. 예, 옥상에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지개도 펴고 막 신났어요. 신났어. 근데 제가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예배당만 예쁘고 예배당만 뭐 주면 뭐 하겠어. 거기에 은혜가 없으면 어쩌겠어. 거기에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역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은혜 받고 사회를 살려내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흘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교회를 끌어왔는데, 웨일즈 지방의 20세기에 가장 큰 부흥운동이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인데, 이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 지역에 그 도시가 다 바뀌어요. 극장이 문을 닫아요. 술집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회개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거기에 이제 막 철공소가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밤마다 철을 훔쳐갔던 것을 회개하고 다 철공소도 다 토해내. 그래서 철공소가 골치 아파졌어.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가지고 온 이 철을 다시금 보관하는 창고를 지었대. 대단하죠. 순살 아파트가 웬 말이요? 이 교회의 책임이야. 교회가 죽어서 철근 빼먹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가장 은혜를 받은 게 당나귀래. 왜냐하면 당나귀를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악에 받쳐서 막 힘에 붙이고 하니까 막 당나귀 짐을 때려주고 막 당나귀를 발길로 차고 막 채찍으로 때려야 하고 당나귀가 막 죽고 막 무릎이 막 나가고 이랬는데, 회개하고 나서는 당나귀 목을 붙들고 우는 거야. 당나귀 미안해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당나귀 머리에다 한수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당나귀 건강하게 해달라고 막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요. 그러니까 이 변화받으면 피조물까지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부흥운동을 인도했던 이반 로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간증을 시키는데 어떤 사람이 나 간증하는데 그래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나는 미국 사람인데 여기에 궁금해서 왔다. 왜 왔느냐 하면 아마 기자 같은 사람이야. 부흥의 비밀을 좀 알고 싶어 왔다. 그랬더니 로버츠가 뭐라 그러냐면 비밀은 없다.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반 로버츠가 이 말만 했대요. 비밀 없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원리다. 원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타성에 젖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습관화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쳐들어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 목마르냐? 나를 마셔라. 성령을 마셔라. 그리하면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너를 통해서 너도 살고 사람들을 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원리요, 내가 사는 길이고 모두를 살리는 원리란 길인 것입니다. 주님을 이지적으로 이해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아는 걸로 그것을 다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신앙 얼마 못 가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고 전적으로 항복하고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성령을 구하며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남은 생애, 나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